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추위로 인해서 우리의 어깨는 움츠려져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신 그 따뜻한 그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우리의 기운은 오히려 더 추위 속에서도 일어나고 깨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 오늘 5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4장 결론장입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맨 앞에 어떤 성경이든지 성경 66권에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1장을 잘 읽고 파악하면 전체 흐름과 맥락이 보여요. 그래서 1장이 매우 중요하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절이 어느 절일까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수준이 이제는요. 그렇습니다. 1장 1절 첫 번째 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진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 한글로 창세기 출애굽기인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1장 1절에 나와 있는 단어로 제목을 다 붙인 겁니다. 지금 한 3분 정도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의 단어를 따서 책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만큼 1장 1절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무슨 책이든지 1장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1장만큼이나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끝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장을 보면 이 책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 이 책의 서론 본론을 통하여서 마지막 결론에서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마지막 장을 보면은요. 본론이 조금 서툴하게 우리가 보았어도 마지막 장을 잘 보면 종합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룻기서 이제 마지막 4장인데요.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쭉 보았지만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완성이 되어지고 룻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것 말씀하시려고 했구나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한 1, 2분 정도로 제가 지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짤막하게 스케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의 이야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문구로 시작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사람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말씀은 있지만은 그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반대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 인간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았던 그 시대. 영적으로는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 고로 1장을 가만히 보면 죽음의 역사였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흉년이 들고 어둠과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1장 끝에서 작은 신락 같은 소망의 빛이 하나 비춥니다. 바로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더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작은 빛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간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그 말씀을 받고 걸음을 향하여 자기의 고향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말씀, 그 땅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보아스가 그 밭에 그 시간에 하필 그때에 우연히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에 룻이 그날 그 시간에 기가 막히게 와서 마치 이 두 손이 딱 만나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데, 이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많은 경우에 만남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십니다. 뜻밖의 이 사람을 만났어요. 뜻밖의 이웃을 만났어요. 뜻밖의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잘못된 만남 하나 때문에요, 곤두박질 칩니다. 그 인생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직장 상사 하나 잘못 만나서, 옆에 사는 누구 한 사람 잘못 만나서요, 그 인생이 속된 말로 끝장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런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기가 막힌 그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이제 룻과 보아스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덮는 것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이불이 덮여졌고요, 그 다음에요, 주의 날개가 덮어졌고요. 그래서 이 어원이 다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답변으로 그 발치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이 보아스와 룻이 주고받으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기업 물을 자, 소위 이 고엘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 자식에 대한 기업 물을 것, 또 한 가지 땅에 대한 기업 물을 것. 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제도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았지만 사실 이 제도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두 가지가 딱 만나야지. 이 한 가지는 첫 번째로 그 상대방에 대한 긍휼의 마음, 아끼는 마음,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마음만 있으면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땅을 살 수 있는,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딱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 고엘 제도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마음이 있고 경제적인 부가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은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냐면요, 계산해요. 손이익을 계산합니다. 머리를 굴립니다. 오늘 그 4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고엘 제도, 계대 혼인법,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제도가 있지만 쉽지 않다. 오늘 4장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이후에 이 보아스는 어찌됐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아니 된다 하면 내가 기업을 묻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3장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4장 1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만났어요.
당시 제도와 관례와 율법으로 보게 되면 기업 물을 때에는요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보니까 이 룻이나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네요. 그런데 마침 그 성문에 앉았을 때에 그 앞에 딱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나갑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잠깐만 여기 앉아보시오. 여러분 사실 이 1절만 보더라도요 이미 보아스는 이 나오미 룻에 대하여 기업 물을 생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미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데 만약 이 보아스에게 마음이 없었더라면요 고개를 돌렸겠죠. 모른 척 했겠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당시 이러한 관습이 있어요. 이 10명의 장로들이 저를 보시면요 삥 두릅니다. 이렇게 원 형식으로 삥 둘러서 10명이 이렇게 원을 그리고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그 가운데 딱 들어가요. 10명이 누구냐면 증인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들의 말을 듣고 10명이 증인 삼는 겁니다.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이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 물을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3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미 보아스는 나오미와 이 룻에 대하여 기업 물을 생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비록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어찌되었건 저 가정을 가문을 내가 살려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뜻밖의 대답이 돌아와요. 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 기업 물을 생각이 없소라는 것이 기대의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기업 묻겠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들을 때에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이 보아스의 감정의 선을 보면은요 잠시 주춤했을 것 같아요. 좌절감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히든 카드 뒤에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나오미의 기업을 당신이 물으세요 하니까요 이 사람이 물으겠습니다 합니다. 왜요? 지금 나오미의 나이가 굉장히 지긋이 늙었거든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면 기업을 물은다고 자기의 것을 투자하여 그 땅을 대신 기업 물러준다 할지라도 나오미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명이 다하여 죽게 되면은요 그 기업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리 크게 손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 10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기업 물으겠습니다 하면은요 이 사람의 인지도가 높아지고요 명성이 있게 되고요 아, 저 사람 후덕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가 터집니다.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는 이제 곧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 내가 지금 기업 물어 줄게요 라고 대답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으면 그 기업이 내 것이 되니까 손해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뭔 얘기를 하냐면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집안에 룻이 있어요. 룻의 기업도 물려야 되는데 당신으로부터 아이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엘제도 계대 혼인법에 따르면 이 기업, 땅에 대한 것과 자식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로부터 지금 룻이 있고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그 계보가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을 통하여서 아이를 출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아스가 하니까 요즘 시샘말로 머리를 굴렸어요.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룻이 아이를 낳아요. 그 친족이 들어가서.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돼요? 나중에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만 생각했을 때에는 어차피 나오미는 나이 들어 죽게 되면 그 땅 다 내 것이 되고 내가 지금 모르겠다고 하는 그 기업 다 내 것이 되는데, 룻을 생각해 보니까 룻이 낳은 아들이 결국에는 나오미의 손자가 되고 나오미의 계보를 잇게 되고 내가 지금 물려줄 그 기업을 이 아들이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손해거든요. 그러니 그 기업도 내 것이 아니요, 그 아이도 내 아들이 아니요, 남은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6절 말씀 끝에 내가 물으라. 누구에게서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에게. 보아스, 당신이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감정을 다시 한번 보아스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나오미만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물으겠습니다 할 때에 절망감과 좌절감이 있다가 룻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 기업 물으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물으세요 할 때에 이때 터져나온 그 환희, 기쁨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 이 사람과 보아스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사실 세상의 논리,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의 대표가요, 이 보아스가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이 친족입니다. 이 친족이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손이익을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기업 물으겠습니다 하다가 뒤에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 이 모습이 실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면은요, 탁 선을 그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은요, 수용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막내로서 목동 일을 하면서요, 가장 천하디천한 일을 하면서 아버지 이세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혈육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혈육의 관계마저도 끊어진 인생 이었음을 이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다윗의 모습이나 가장 가까운 친족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할지라도요, 결과적으로 그 끝에는요, 죽음이라는 것으로 통하여 다 갈라놓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다 갈라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살아 생전에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이지, 죽으면 다 갈라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비되는 인물 보아스를 보세요. 1장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은 그 속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실은 보아스가 오늘 4장 1절부터 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인간의 본성이라면요, 기업 물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기업 물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식도 아니요, 자기 땅도 아니요, 뻔히 알 것 알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손해볼 것 뻔히 다 아시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 잃을 것 뻔히 아시면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오르시고 마침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엘 그 자리로부터 기업 무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뒤에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적 여기 신을 벗었다고 했죠. 당시 사회에서는요, 땅을 주고 팔 때에 이런 또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뭐 지금이야 땅 가서 한번 보고 여깁니다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거래를 하는데,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그렇게 하는데요,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경계석 같은 큰 돌 하나 딱 박습니다. 거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의 구도를 그립니다. 출발해서요, 하나, 둘, 셋, 땅을 삼각형으로 팔고 삽니다. 이때 반드시 이 발에 뭘 신냐면 신발을 신어요. 물론 신발을 당연히 신어야 되겠죠. 당시 신발은 지금처럼 뭐 구두나 운동화가 아니고요, 샌들 형식의 신발이에요. 맨발로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신발을 신고 돌을 받고 삼각형을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땅,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땅을 거래할 때에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걷는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처럼, 만약 반대로 신발을 벗어요, 그러면 내 땅이 아닌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준 것입니다. 이 기업은 내 것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하면서 당신에게 그 신발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기업 물으세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그 신발을 받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마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 10명의 장로들과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제 마침내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되었어요? 보아스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잘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다. 룻기서를 통하여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사이에 딱 껴가지고 사사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어둠의 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딱 그 사이에 껴서 어떻게 어둠을 탈출하여 빛으로 나아갔는가, 그 대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옆에 사람들이 막 축복합니다. 정말 유명하게 됐을까? 밑에 쭉 눈을 돌려서 보세요. 어딜 보시냐면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여러분, 룻에게서 태어났나요? 나오미에게서 태어났나요? 그러네요. 그렇죠? 계대 혼인법에 따라서 나오미의 실제적인, 룻의 실제적인 아들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나오미의. 좀 더 읽어볼게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지금 룻기에서요, 처음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사무엘상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요 룻기서까지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만 해서 한 10번 정도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부분적으로 창세기에 10번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한 번도 안 나와요. 레위기 한 번도 안 나와요. 마치 대가 끊어진 것처럼 창세기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메시아의 출현까지 해가지고 쭉 그 족보가 마치 희망을 품고 이어갑니다. 10번이나. 그러다가 출애굽기, 레위기 마치 단절된 것처럼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민수기에서 한번 나오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고 제사장의 족보가 나와요. 신명기 안 나와요. 여호수아 안 나와요. 사사기 물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만 10번 나왔던 그 족보가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사사기까지 완전히 통째로 족보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족보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룻기에서 나와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족보 이음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주 1장부터 보았듯이 라움이나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나 두 아들이나 심지어는 이 룻도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계보 이을 만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이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단어가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 자격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나 나오미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보아스 만나서 가정 정도 꾸린다, 가정 정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 그의 가문이 일어나고 세상에나 한 민족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룻이나 보아스가 이 두 만남을 통하여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의 계보가 이어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랍고 헤아릴 수 없고 깊고도 깊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은혜는 우리의 당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후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마치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계산하고 이것이 조금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손해가 되면 철저하게 배척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고 일방적인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찾아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는 단시일 내에 단편적으로 순간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넓고 크고 차원 다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기 자리에 나오미처럼 룻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바닥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 털터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